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용이 길고 사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보시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는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입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지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자,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백향목 가지를 꺾는다고 그랬는데 이 백향목 가지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보통 그렇죠.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과 왕족들을 그리고 고관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독수리가 고관들,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종자,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그 성읍에 두는데 그 성읍에 둔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되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끌려간 그 가지, 그 시드기야 왕, 그 가지와 뿌리가 다른 독수리,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애굽 옆에 있는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어제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12절 중반에 보면 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왕은 그 여호와긴이고요. 그다음 13절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라고 되는데, 자 13절 자 끌고 간 자는 여호와긴 왕이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게 좀 전에 말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와킨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끌고 간 그 이스라엘 땅에는 허수아비 왕이죠.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를 그 왕으로 유다 땅에 세워놓고 갔습니다. 자, 당연한 거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그 다음에 그 땅에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 이 왕은, 자, 허수아비로 세웠으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이 뭐냐면 옆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자,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겁니다. 자, 자기 선대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허수아비 왕 이 시드기야는 나라를 어떻게 좀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하고 옆에 나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을 애굽에 보내, 15절에 보면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16절 중반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노력이 실패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도 다 칼에 엎드러진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 길고 비유가 복잡한데요.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수치고 모욕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심판이자 회복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런데 문제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심판은, 이 죄의 대가는 겪어야 됩니까? 겪지 않아야 됩니까? 겪어야 되죠. 항상 이야기하죠.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단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값은 치르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겪기 싫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치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은 하기 싫지만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주어진 죄값이기 때문에 치르기 싫어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허수아비로 세워둔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싫어서 옆에 애굽의 도움을 청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애굽의 도움을 입어서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안 치러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제가 얘기했죠. 공의는 죄값을, 본인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에스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자, 시드기야가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대한 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왕이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좋은 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속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생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기들도 그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특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생활입니다. 자, 70년이라면 한 세대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라면, 70년을 살아야 될 세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 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포로 생활을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일제시대를 겪으셨죠. 그렇죠? 출생연도가 보통 1900년대에서 1920년대가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제강점기를 겪으셨습니까? 끝나자마자 또 5년 뒤에 6.25가 터지죠. 이런 일을 왜 겪었습니까? 당사자는 되게 속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시대에 맞게 어쨌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싫어서, 조상들과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본인들이 치러야 되는 이것이 싫어서 애굽의 도움을 힘입어 빠져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 안 된다, 포로 생활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삶에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 우리들도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아까 15절에 보면, 자, 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해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걸 겪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봐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야기하죠.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돈 없이 살아봐야 되고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 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고 겪게 하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런데 이거 없이 기복신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서 결과로 뚝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지금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난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기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핵심은 시드기야라는 이 왕이 비록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입니다. 자기 인맥, 특히 애굽이라는 군사력. 그래서 15절에 말과 군대를 구했다고 되어 있죠. 군사력입니다.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입어 딜을 했겠죠. 바벨론 물리쳐주면 조공을 우리가 바칠게, 아니면 땅을 줄게, 이런 비밀 거래 계약을 하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자,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 세력이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악의 세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바벨론은 악한 마귀로만 보이는 거고, 사실은 애굽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 마치 자기들을 도와주는 천사로 여기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 자,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이고 전 세계가 겪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사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특히 오늘 광복절이죠. 믿음으로 연단하며 과정을 겪었으니까 결국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45년의 치욕적인 이 굴욕적인 역사를 끝내고
순교의 역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